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죠?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갑자기 빛이 하늘에서 환하게 확 비치는데 아무도 사람은 없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나냐? 자기 이름을 불러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막 비치면서 주누나 주누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면 주누니 어떻게 써요? 깜짝 놀라겠죠. 그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나를 괴롭히냐, 핍박하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했냐?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또 소리가 들려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에 사울이 완전히 충격받은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을 전달하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구 위에 여기 보니까 지상 최대의 사건, 지상, 즉 지구 위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었어요.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사진들을.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지요. 사실 저게 뭘까요? 전쟁이 일어나고 저 지구 저쪽에는 그죠? 또 요 앞분에 튀르키예였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진도 일어나고. 그런데요 어제 또요 저기에는 없지만 사고도 일어났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가만히 있는데 차가 푹 와가지고 사고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봐요. 또 넘겨주세요. 저 뭐예요? 아기가 태어나고 사람이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태어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돼요? 사람이 또 죽기도 하지요. 이번 주에 목사님의 외숙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지만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뭐예요? 엄마 나 합격했어! 붙었어!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죠? 합격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안 됐네.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넘겨주세요. 만났어. 드디어 만났어. 우리 다시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근데 또 저쪽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뭐예요? 헤어져.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지구 위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랩런트는 지금까지 9년 살았던 랩런트도 있을 거고 또 20년 넘게 사는 랩런트도 있을 것이고 그죠? 우리 민수는 지금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에요? 그러면은 16살 그럼 16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저도 한번 적어봤어요. 나에게 일어났던 일 중에서 어떤 대단한 일이 있었을까?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젯밤에. 몇 가지를 적었네요. 한 3가지 적었어요. 제일 첫 번째
3명의 아이를 낳은 거. 가장 큰 일이다. 정말 잘한 일인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적었어요. 3명의 아이를 낳은 거. 그 다음에 내가 5분 구원의 길을 내가 알은 거. 전에는 그냥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내가 5분 구원의 길을 내가 다 외우고 거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다 알고 외운다는 거. 와, 이거 가장 큰 일이다. 적었어요. 그리고 내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온 거. 정말로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잘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일이 무슨 일이었나요? 근데 성경의 학자들은 말하기를 천지 창조 이후로 또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일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큰 사건이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사건이 뭐냐? 아마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우리 아빠가 나 이제 교회 갈란다. 나 이제 예수님 믿고 나 이제 교회 갈래. 하는 일이 그 일이 두 번째로 가장 큰 사건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다인이 맞죠? 그죠? 아빠가 같이 다 예배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사건이 뭐냐? 바로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핍박자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된 것이 두 번째로 큰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 목사님은 표현하기를 북한의 김정은이가 나 이제 예수님 믿을래. 나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래.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어진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 수영할 때 반환점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수영할 때 계속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반환점을 탁 치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반환점이라는 거하고 전환점이라는 거 차이점을 좀 아셔야 돼요. 반환점은 뭐냐? 되돌아오는 기점. 그래서 반드시 출발점으로 가야 돼요. 선수가 운동 경기를 하면서 반환점을 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어디로 가요? 출발했던 곳으로 가지요.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지 아무리 빨리 달려도 1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등 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반환점이에요. 근데 전환점은 뭐냐? 방향을 바꾸는 기점이래요. 그래서 출발점으로 안 돌아가도 된대요. 전환점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자기 삶의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이쪽으로 쭉 가야 디모데실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쪽으로 계속 가. 오른쪽으로 계속 나가버리면 디모데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게 바로 전환이에요.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많은 위인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늘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탁 깨달음이 오고 충격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선교사로 살래. 그래서 인도로 선교사를 나가고 중국으로 선교사를 나가고 또 누굽니까? 우리 나라에 왔던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미국에서 건강하게 살았을 텐데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선교사로 인생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이렇게 머리로 아는 거 말고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4 그런 예수님 말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어.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그 머리로 아는 거. 그거 말고 내 마음으로 그 아는 그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은 다메섹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은요. 이 다메섹 사건의 이전의 바울의 모습은 박해자, 핍박자 여기 있네. 박해자. 근데 바울은요. 집안이 어땠냐?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표현으로 얘기하면 집안 짱. 그다음에 공부도 짱. 근데 얼굴은 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굴은 좀 못생겼대요. 키도 좀 작고요.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했고 공부도 너무너무 잘했던 그런 중요한 엘리트. 지금으로 표현하면요. 재벌집. 재벌집 알지요? 저 뭐 삼성, LG, 현대 그런 재벌집 아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도 다니고 뭐 옥스퍼드 대학에도 가고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 사람 정말 엘리트죠. 근데 뭐만 없었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없었던 그 외에는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 얘기했던 누구냐? 스테반 집사님. 이 스테반 집사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신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요 그 당시에 바울이 떴다 이러면은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다 숨었어요. 들키면 죽으니까. 너무너무 무서웠던 사람. 사울 이러면은 덜덜덜 떨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은 바울은 어땠냐? 자신의 영적인 문제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내가 하고 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내가 실천을 하지 않는다. 뭐라고 하냐? 나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자꾸 악을 행한다. 무슨 말이냐? 혼자 있으면은 자꾸 나쁜 짓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지금 내가 주보 녹취록 봐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고 암송해야 되는데 지금 내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어요? 내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핸드폰 들려져 있어. 지금 내 엄지손가락은 뭐 하고 있어요? 다다다다다닥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혼자 있으면서 말씀은 유튜브 말씀을 봐야 되는데 제 얘기예요. 드라마 보고 있고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내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데 다른 한쪽에는 그 마음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쪽으로 내가 자꾸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늘 물음표 인생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바울이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도 있다더라. 예수쟁이들이 다메섹에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더라. 그래서 그럼 내가 저것들 다 잡아 오겠습니다 하고 기세당당하게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팍 내려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하는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야야야 저 다현이 쟤하고는 놀지 마. 쟤는 좀 애가 꾸려. 쟤하고 절대 놀면 안 돼. 그런 얘기를 내가 딱 들었다. 그럼 다현이 어떻겠어요? 아 충격. 너무너무 충격받겠지요. 다현이 그럼 공부도 안 되고요. 밥도 안 먹어지고요. 잠도 안 오고 아마 괴로울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상태예요. 너무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싫어했던 그 예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었는데 저 예수는 메시아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니야.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올 리가 없어.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저 예수가 메시아 맞을까? 하고 의문도 품었고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기다리고 있던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잠시 동안은 가만히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눈에 비늘이 탁 입혔었대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데리고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생각을 정리를 해요.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거든요. 구약을 쫙 다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들을 정리를 하면서 그렇구나. 맞구나.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여기에 마침표가 탁 찍혀진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그가 이제 밥도 먹고 생각도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탁 입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즉시로 회당에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그 말구유에서 태어났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맞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9장 우리 오늘 읽었던 그 본 20절 9장에 그 뒤에 보면은요 22절에 보면요 사울이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이요 힘을 얻어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 가문의 배경, 자기가 공부했던 거,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경제, 돈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전도자 인생, 느낌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요 바울은요 아까 얘기했지요.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우리 아무도 없잖아요.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 아는 것이 공부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시켜요? 암송해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미션도 줬잖아요. 미션 실천 잘 하셨습니까? 저는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일바따로 우리 수미가 탁 주일날 올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랩런트들이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 또 이렇게 올렸잖아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최고 행복자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계복음화 주인공이다. 하고 올렸잖아요. 이거는 지난주만 할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매일매일 실천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사건 이후에 최고의 계획은 세계복음화. 최고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란다. 이렇게 변화되어진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핍박자를 전도자로, 맞죠? 핍박자를 전도자로 바꾸게 하신 예수님,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우리 BC, AD 말씀드렸죠? BC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예요? AD예요. 예수님 오시고 난 후,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기점으로 이 달력을 다 나눠버린 거예요.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틀리게 알고 있다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좋은 가르침을 남긴 사람. 그래서 세계 3대 성인, 세계 4대 성인,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은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뭐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은 사람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의 아버지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냐?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돼지를 사랑했으면 무슨 몸으로? 돼지의 몸으로. 근데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이다. 구약에 뭐라고 구약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예수라 하라.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 왕,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 때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만물의 주인이시다. 왜? 예수님이 곧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의 주인임을 알고 믿을 때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내가 알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뭐 하는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해라? 믿어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놓고 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이 문은 어떤 문이라고요? 마음의 문. 마음의 문을 떡떡떡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제로 팍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때 예수님이 들어오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으로 착 바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어질 때에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진짜 주인 되어질 때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들이 미션이 뭐냐?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 1+1은 2 하는 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 그냥 뭐 입으로 얘기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거 말고 정말 나는 예수님은 어떻게 알고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르면 어떤 마음이 드냐? 아무 마음도 안 드는데요. 그냥 그런데요. 그 진짜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 세 번만 부르면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있잖아요.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부르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적어보시길 바래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맞는가?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 어디 계셔? 내 마음에. 그럼 그 예수님 너의 주인이 맞아? 근데 나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맞나? 아니면은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냐?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미션은요, 오늘이 사실은 렘넌트 주일이에요. 원래는 5월 5일이 어린이날 그 다음 주인데 좀 날짜가 이번에 좀 이상해졌어요. 다음 주일이 5월 7일이고 그 다음에 5월 8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 주일로 우리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물을 줄 건데요.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장기 결석자들 친구도 있잖아요. 우리 반에. 우리 주보를 보면요, 장기 결석자들이 이름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따로 우리가 또 선물을 준비할 거예요. 그 선물을 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캠프 때 신방을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반별로 모였을 때에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친구의 이름을 놓고 전도일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다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친구가 교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양육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전도일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도전 해주시고요. 질문 그리고 암송이요. 아주 짧아요. 이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엄청 짧아요. 그래서요, 웬만하면 우리 저학년 아니면은 우리 5학년부터는 영어로 이번에는 꼭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가 우와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전도일지 발표는 김준은 랩런트.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23일) 장수교회 대선자연장 신남선 선교사님. 하나님, 신남선 선교사님 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세요. 하나님, 필리핀의 성전 건축되게 축복해 주세요. 필리핀 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원이 기도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음 주 전도일지 발표는 정소율 랩런트입니다. 준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알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